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9면에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뿌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뒤에다가 맞추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힘을 잃게 하여 그 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서울 장로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석임 한 자의 신자 부를 것이라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제 것과 작은 것을 주지 말 것이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를 향하는 모든 다 악을 향하는 모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응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필요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를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밴드빌 대학 바로 건너편에 피바디 교육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바디 교육대학은 피바디라고 불려지는 선생님이 세운 학교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특별히 피바디 선생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감동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피바디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하루는 교육 계획에 따라서 자기네 반 학생들에게 박물관 유물을 구경시켜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피바디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유물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박물관으로 먼저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지키고 있었던 이 관리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이 무릎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피바디 선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피바디 선생이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이 관리자가 뭐라고 그에게 물으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굉장히 성한 분이셨군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무릎으로 이 박물관을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피바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 저는 우리 반 아이들과 더불어 이곳에 유물을 보러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유물들의 위치를 살펴보고 그 유물들에 대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는 유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무릎으로 다닌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박물관을 가거나 유물을 보게 된다라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답사하는 분들이 사실 있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행하면서 이 피바디라고 하는 교육대학을 설립하고 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던 일화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두고 성육신 하셨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빈번하게 보여지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신명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경 각권을 보시면서 신명기에 들어와서 두 번째를 보았고, 특별히 이 신명기 오늘 보았던 25장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워주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 쾌락에 물들어져 있는 사회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가불관계에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들 앞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교회가 현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기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태형은 40가지만 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선시대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곤장을 때린다라는 표현이겠는데요. 이 태형의 횟수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0이 넘어가면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을 경히 여길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매는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매를 맞는 그러한 징벌에 행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였고 재판장이 의롭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하게 되어지고 그 재판장의 형량에 따라
재량에 따라 평가가 내려지고 매를 때리는데 많이 때려야 40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보다 인격이 더 우선이다, 인권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치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집행하는 사람이 그 집행당하는 사람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규정을 세워놓고 그 법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장이 재판하는 사람이 그 죄목에 따라 해형을 주는데, 때리는 벌을 주는데 40까지 때릴 수 있다. 그리고 40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넘겨서 되지 않는 이유는 경홀히 여기지, 경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올 것이 있다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 또 넘어가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하면서 또한 가족 간의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도 사람에 관한 이야기, 5절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것을 딱 집어넣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곡식을 떨면서 힘들어하는 이 짐승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짐승에게까지도 그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서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 떠는 일이 힘들면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을 떨 때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게 해서 입에 망을 씌워서 그 어떠한 음식물도, 그 어떠한 풀들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짐승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면 적어도 너희가 소에게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는데, 짐승에게도 배려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수고하는 사도들과 또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는 그러한 인용구기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까보냐라고 하면서 사람은 더욱더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법을 어긴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까지도 과도하게 상하게 하거나 미워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보아야 되냐면 이 태형을 정할 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형시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돌로 때려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이미 신명기 앞에서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 맞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라 매 맞을 만한 죄이다는 거죠. 그런데 매 맞을 만한 죄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이 과도하게 상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자의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로 다스릴 만한 범죄자인데 그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감염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된 것도 옮기게 되어지면 마치 그 사람이 큰 죄를 진 것처럼 이 신상이 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아마 교회 공동체이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질병의 문제이고 누구든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도하게 마치 이 분을 풀 만한 이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 대상이 필요한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여나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경솔하게 또한 경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한 법률로 이 유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라 함은 이 남편을 잃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어디 지역은 어떤 지파가, 어디 지역은 어떤 지파가 이렇게 각각의 지파들이 나누어져서 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 기점으로 하여서 동편은 2지파 반이, 또한 나머지에는 9지파 반이, 9지파 반 맞나요? 그럼 12 맞나요? 9지파 반,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의 터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집성촌처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온 마을이 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두고 형사취수제도라고 표현을 쓰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계대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계대결혼제도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친족에 의하여서도 이 죽은 자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책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 때문에 형사취수제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집안에 아이가 없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여인만 남아있는 경우였다는 거죠. 아들이 있을 때는 이 제도가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집안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그 집안에 분배받은 땅을 계속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이 없는 집안에까지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를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 남편의 가문으로, 딸들이 결혼하여 갈 때 그 남편의 가문으로 땅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여전히 관리하고 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게 했던 예외적인 조항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면 분명한 것은
아들들에 의하여서 그 가문에 계속적으로 땅이 이어지고 그 땅을 통하여서 분깃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 혼자 남아서 아들이 없는 경우 결국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여인도 살아갈 터전이 여전히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 형제들이 그 형의 또한 그 죽은 자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혹여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의 소송이냐면 그 누구도 그 아내를 맞아서 그 형의 가문을 잇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형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동네 사람들, 어찌 보면 친족들인 거잖아요. 친족들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침에 뱉으면서 모멸감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법률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켜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바뀌어졌다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 일들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에 룻기를 보다 보면 룻기에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족에게 먼저 네가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그럼 그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근데 그 땅을 네가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로 돌려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룻을 취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룻을 취하면 그 룻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하여서 보상을 다 해서 다시 사가지고 이 룻의 원래 남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 가문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유족과 그 유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책이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미망인에게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특별히 남편을 잃고 아들이 없는 과부, 특별히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힘든 상황으로, 어쩌면 이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갑작스럽게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500년 전 이전에 살았던 여인들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3,5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년 전에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냥 주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보호책과 방비책으로 이 남아있는 미망인이 재산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집안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 미망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구촌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멀지 않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 뉴스로 보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상황은 이 시민들도 공기총을 들고 또한 이 새총을 만들어서 대항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폭력 시위를 하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명분 삼아 사람들을 더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던데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과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도 읽습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아멘. 주머니에 두 가지 추를 갖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큰 것, 어떤 것은 작은 것 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4절 말씀에도 대박을 만드는데 그 대박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대박, 말통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 크기가 완전히 눈에 띄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부피가 달리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큰 추와 작은 추, 큰 대박과 작은 대박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15절에 말합니까? 오직 공정하고 온전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한 온전하고 공정한 그러한 거래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20kg짜리, 10kg짜리, 5kg짜리 이렇게 쌀이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판매를 하니까, 그리고 전화만 하더라도 배달도 시켜주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목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쌀 가게가 있으면 슈퍼마켓에 쌀도 팔고 부동산도 하고 연탄도 팔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계셨어요, 동네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이렇게 팔다는 표현을 쓰죠. 왜 근데 쌀을 사는데도 쌀을 팔았다는 표현을 쓰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로 쌀을 지고 다니시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 사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오셔서 쌀을 대박으로 이렇게 팔고 가셨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여기도 있었나요? 여기는 안 그랬나요? 워낙 여기는 쌀이 많은 지역이어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쌀을 놔두고 다시 어머니가 재보면
다를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설교 가운데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지역은 고봉으로 주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납작하게 깎아서 되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할 때 공정하고 또한 공평하고 또한 정직하게 거래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저울추를 두고 대박을 두어서 공정하게 거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정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라.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다라면 공정거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산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거래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제3세계 연약한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지 않았다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무역, 공정거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17절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행할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방으로 평온하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안식을 주면 너희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멸절시켜라,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이것을 되갚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전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버텨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치른 거예요? 길에서 만났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에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이깁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이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아말렉에 대한 멸망을 발람이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하나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전쟁의 시작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아말렉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셨던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어져 있는 아말렉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람들을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혹여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모습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행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한 번씩 돌이켜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바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